왜 멈추어 서야 하는가? 마음은 언제 빛을 발견하는가? 햇살이 아직 땅 위로 완전히 올라오지 않은 새벽, 사방은 고요합니다. 들리지 않던 바람의 숨결까지 또렷하게 느껴지는 이 시간, 부처는 조용히 앉아 떠오르는 빛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묻습니다. 너는 왜 그토록 달려왔는가? 달려야 할 자리가 어디였는가? 멈추어 서는 순간에만 들리는 질문입니다. 걷는 동안에는 들리지 않고 서둘러 달릴 때는 더더욱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앞을 향해 달릴수록 뒤로 끌려가고 더 많이 움직일수록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쉼없이 앞으로만 가려 합니다. 더 평온해지고 싶어서, 더 단단해지고 싶어서, 더 나은 마음이 되고 싶어서 달리지만 어느 순간 마음은 더욱 흐려지고 흔들립니다. 부처는 그 흔들림을 오래 바라본 뒤 말합니다. 흐려진 이유는 달렸기 때문이 아니다.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멈춤은 도망이 아닙니다. 포기도 아니고 책임을 내려놓는 것도 아닙니다. 멈춤은 마음이 본래의 자리를 되찾기 위해 잠시 숨을 고르는 것입니다. 나가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도 아니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지금이라는 순간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멈추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멈추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서 있으면 마음이 흔들릴까봐, 고요해지면 오래 눌러두었던 감정들이 올라올까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낭비처럼 느껴져서 쉬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처는 그 두려움을 가만히 비추며 반문합니다. 달린다고 피할 수 있는가? 서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은 어디로 가겠는가? 멈춤은 마음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창입니다. 흔들림을 잠시 멈추는 순간, 마음의 표면이 고요해지면서 비로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작은 움직임들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그 움직임을 평소에는 느끼지 못합니다. 너무 바쁘고, 너무 흔들리고, 너무 조급해서 마음의 속삭임을 들을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는 말합니다. 마음의 등불은 움직임 속에서 켜지지 않는다. 어둠이 찾아들 때, 고요가 자리를 찾을 때 비로소 빛을 만든다. 멈춤은 바로 그 고요의 시작입니다. 등불이 태어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멈춘다는 것은 단순히 행동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속도를 늦추고 생각의 물결을 가라앉히고 숨의 깊이를 느끼는 과정입니다. 오래 달려 굳어있던 마음이 처음으로 풀리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이 도입부에서는 바로 그 순간, 멈춤의 첫 숨을 조용히 비춥니다. 멈춤 속에서 들리기 시작하는 마음의 작은 소리, 그 소리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작은 빛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이제 여정이 시작됩니다. 멈추기 전에 마음이 어디로 달려가고 있었는지, 왜 멈추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멈춤 속에서 어떤 등불이 켜지는지 차례로 밝혀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달리기만 했던 마음의 모습을 먼저 들여다봅니다. 1장 멈추기 전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는가? 사람의 마음이 멈추기 전에 어떤 모습인지를 들여다보면 늘 어딘가로 쏟아지듯 흐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은 곳을 향해 손을 뻗고, 아직 닿지 않은 감정을 붙잡으려 하고, 아직 이루지 않은 평온을 찾아 조급하게 움직입니다. 마음은 늘 앞을 향해 달립니다. 마치 멈추는 순간 무너질 것처럼, 조금이라도 느슨해지면 스스로를 잃을 것처럼 다급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달려도 목적지에 다다르지 못하는 이유는 그 마음이 실제로 어딘가를 향해 달린 것이 아니라 단지 비어있는 공간을 향해 공허하게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는 멈추기 전의 마음을 바람에 흔들리는 등불에 비유합니다. 등불은 꺼지지 않으려고 더 밝게 타오르지만 바람이 세차게 몰아칠수록 그 빛은 더 흔들립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마음이 불안할수록 더 크게 움직이고, 마음이 흔들릴수록 더 조급하게 나아가려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움직임은 흔들림을 멈추기 위해 시작된 것이 아니라 흔들림을 더 크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이는 등불이 바람 앞에서 더 세게 흔들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을 떠올려 봅니다. 그는 쉬지도 않고 앞으로만 걸어갑니다. 내면에서 무엇인가가 계속 더 가야 한다고 재촉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 사람은 문득 이렇게 속삭입니다. 왜 나는 멈추면 안 되는 것처럼 느낄까? 그 질문은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온 것이지만 곧 다시 발걸음에 묻혀 사라집니다. 질문을 붙잡을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지금을 지나쳐 다음을 향해 뛰어가느라 자기 자신에게 던진 질문조차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부처는 이 장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합니다. 멈추지 않는 마음은 자신이 달려가는 줄도 모른다.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두려움 때문입니다. 고요해질까 두려운 마음, 멈추는 순간 드러날 감정들이 무서울 마음, 자신 안에서 어떤 얼굴을 마주하게 될지 모르는 불안.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를 속입니다. 지금은 멈출 때가 아니야. 조금만 더 가면 괜찮아지겠지. 그러나 그 조금만은 끝없이 반복됩니다. 오늘의 내일이 되고 내일의 다음 날이 되며 어떤 순간도 멈추어 서지 못한 채 흐릅니다. 이런 마음의 움직임을 부처는 달리는 허공이라 표현했습니다. 땅을 딛고 달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닿지 않는 허공을 밟고 있는 것. 그래서 끝없이 피곤하고 끝없이 공허해지고 아무리 달려도 도착했다는 느낌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왜 그렇게 달리느냐고 물으면 대답조차 모호합니다. 그저 그래야만 할 것 같아서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런 마음에게 부처는 다시 한번 질문을 건넵니다. 도착해야 하는 곳이 어디인가? 그 끝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들으면 마음은 잠시 흔들립니다. 그러나 아직 멈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마음은 그 질문조차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시 앞으로 달려갑니다. 멈추기 전의 마음은 바로 이런 흐름 속에 있습니다. 자신의 움직임을 알아차릴 수 없고 방향을 잃은 채 계속 앞으로만 가는 마음. 그 마음은 언제나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지쳤다는 사실마저 제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멈추는 순간 피로가 드러날까봐, 그 피로가 자신을 삼킬까봐 오히려 더 빨리 움직이려 합니다. 이 장의 끝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멈추기 전의 마음은 평온을 향해 가는 마음이 아니라 평온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무엇이 드러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은 멈추지 못하고 달리기만 합니다. 하지만 그 달림은 결국 스스로를 더 어둡게 만드는 길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멈춘다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멈춤이 어떤 변화의 문을 여는지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멈춤의 본질을 이해하는 순간, 마음의 여정은 비로소 새로운 길로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이 장 멈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멈춘다는 말을 떠올리면 우리는 흔히 움직임이 완전히 멈춰 있는 장면을 생각합니다. 걸음을 세우고 생각을 멈추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상태. 그러나 부처가 말하는 멈춤은 그와 다릅니다. 멈춘다는 것은 외적인 움직임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흐름을 잠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디로 달리고 있었는지,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어떤 감정이 뒤에서 밀어내고 있었는지 바라볼 수 있는 자리로 잠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부처는 멈춤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숲의 공기와 같다고 말합니다. 숲길을 걷다 보면 바람의 소리가 갑자기 바뀌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문턱을 넘기 전까지는 들릴 수 없었던 바람의 결, 흙냄새, 멀리서 울리는 물소리들이 멈추어 선 순간 비로소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마음의 멈춤도 이와 같습니다. 그동안 들리지 않았던 내면의 속삭임이 고요한 틈을 만나는 순간 조용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한 사람이 깊은 밤 홀로 앉아 있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람도 없고 소리도 없고 변화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입니다. 과거의 흔적들이 떠오르고 내일의 일들이 불안하게 스쳐 지나가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감정들이 줄지어 나타납니다. 그는 이런 마음을 멈추어 있다고 착각합니다. 몸은 멈추어 있으나 마음은 단 한 번도 쉬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묻습니다. 몸이 멈추었다고 해서 마음까지 멈추는가? 숨이 고요하다고 해서 마음까지 고요한가? 이 질문은 멈춤의 본질에 대한 통찰을 열어줍니다. 멈추는 것은 바깥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안쪽을 들여다볼 수 있는 틈을 여는 것입니다. 멈춤의 순간에 마음은 움직임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꿉니다. 앞으로 달려가던 시선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돌아오고 밖으로 새어나가던 에너지가 안쪽으로 모여듭니다. 멈춤은 단순한 중단이 아니라 마음이 자신을 만나러 돌아오는 길입니다. 부처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멈춘다는 것은 숨을 쉬는 자리에 서는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호흡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음이 지금 이 자리로 돌아오는 순간을 말합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의 중심, 그 중심에서 마음은 처음으로 자기 얼굴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멈춤이 늘 편안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처음 멈추는 순간, 마음은 더 시끄럽고 더 불안하고 더 흔들립니다. 고요해질수록 그동안 쌓아두었던 감정들이 떠오르고 흐름이 느려질수록 마음속 그림자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멈춤을 피합니다. 고요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는 그 불편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흔들림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그 흔들림을 처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멈춤은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 존재하던 움직임을 처음으로 들여다보는 순간입니다. 멈추는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 달렸는가? 내 마음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는가? 나는 어디를 향해 가려고 했는가? 이 질문들이 떠오를 때 마음은 움직임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깊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멈춤의 본질을 이해했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장으로 향합니다. 멈추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무엇인지, 고요 속에서 드러나는 마음의 그림자가 어떤 모습인지, 다음 장에서 그 어둠과 마주한 마음의 장면을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3장 멈추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마음의 그림자. 사람의 마음은 움직일 때는 언제나 밝은 곳만 보려고 합니다. 앞을 향해 달릴 때는 뒤에 드리워진 그늘을 볼 수 없고 속도를 높일수록 그림자는 더 길어지지만 우리는 그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계속 앞으로만 향합니다. 그러나 부처는 조용히 말합니다. 그림자는 멈추어야 보인다. 그리고 보이는 순간 마음은 비로소 자신을 알게 된다. 멈추기 전에 마음은 그림자가 없다고 착각합니다. 그림자가 너무 빠르게 따라오고 있기 때문이고 흔들림이 너무 커서 무엇이 그림자이고 무엇이 마음인지 분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멈추어 선 순간 처음으로 마음의 뒤편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고개를 듭니다. 그것은 오래된 두려움일 수도 있고 긴 시간 동안 외면한 슬픔일 수도 있고 말하지 못했던 상처나 다다르지 못한 기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달릴 때는 숨죽여 있었지만 멈춘 순간 마침내 자신을 드러냅니다. 한 사람이 어두운 방에서 불을 끄고 앉아있는 모습을 떠올려 봅시다. 불을 켜고 있을 때는 방 안에 작은 먼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눈은 밝은 것에만 머물고 방의 어둠은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을 끄는 순간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떠오르는 작은 실루엣들이 나타납니다. 책상 모서리, 벽에 걸린 그림자, 창가의 바람이 흔드는 얇은 커튼. 사람은 그제야 방 안에 이런 자리들이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마음의 그림자도 이와 같습니다. 밝은 쪽만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잠시 빛을 내려놓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품고 있었던 감정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부처는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피하려고 그렇게 달렸는가? 그리고 지금 보이는 이 그림자는 언제부터 너를 따라오고 있었는가? 이 질문들은 마음을 흔들지만 처음으로 그 흔들림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보다 명확함을 얻습니다.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어둠이라는 뜻이 아니라 빛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림자는 빛이 비추는 방향을 알려주는 표시이자 마음이 어디에서 돌아서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조용한 안내자입니다. 한 여인이 멈춰 서서 조용히 숨을 고르는 장면을 상상해 봅시다. 그녀는 문득 자신이 오랫동안 밀어냈던 감정이 눈앞에 떠오르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오래된 불안일 수도 있고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일 수도 있고 언젠가 마음을 스쳤던 작은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그 그림자를 보고 놀랍니다. 이런 것이 아직도 남아 있었나? 그러나 몇 번의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동안 그 그림자는 점점 명확한 형태를 드러냅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선명해집니다. 부처는 말합니다. 그림자는 사라져야 하는 것이 아니다. 알아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림자를 직면한다는 것은 고통을 다시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도록 울리지 못했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그 음성은 다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언제나 진실합니다. 나는 여기 있었다. 보고 싶었다. 너에게 들리고 싶었다.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멈춤의 여정은 이미 절반을 지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고요 속에 숨겨져 있던 작은 등불이 켜질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 등불은 그림자를 몰아내는 빛이 아니라 그림자와 함께 있을 수 있는 빛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작은 등불이 어떻게 마음 깊은 곳에서 태어나는지, 그리고 그 빛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지 이어서 펼쳐보겠습니다. 4장 마음의 깊은 곳에서 작은 등불이 켜질 때 그림자를 마주한 사람의 마음에는 처음으로 아주 작은 떨림이 찾아옵니다. 그 떨림은 불안이 아닙니다. 어둠을 밀어내려는 움직임도 아닙니다. 그저 아주 조용한 숨결처럼 마음 어딘가에서 이제 괜찮다는 신호가 아주 약하게 피어오르는 순간입니다. 부처는 이를 작은 등불의 탄생이라고 말합니다. 이 등불은 누군가가 가져다주는 불이 아닙니다. 그 어떤 가르침도 말도 위로도 대신 켜줄 수 없습니다. 그림자를 보게 된 사람이 스스로 고요 속에 앉아 있을 때 마음은 그 어둠 사이에서 빛을 만들어냅니다. 그 빛은 강하지도 찬란하지도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도 않고 누군가가 보아줄 수도 없는 아주 은밀한 빛입니다. 그러나 그 빛은 단단합니다. 흔들리는 등불이 아니라 바람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작은 기원의 불꽃 같습니다.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도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아침에는 막연한 허기가, 밤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그 감정을 밀어내기 위해 일에 몰두했고, 몸이 지칠 만큼 걷고, 마음이 무뎌질 만큼 생각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달리는 걸음을 멈춘 자리에서 그는 처음으로 그 불안과 공허가 자신의 오랜 그림자였음을 보았습니다. 그가 조용히 숨을 들이쉬며 그 그림자를 바라보던 순간 그 마음 안에서 아주 작은 따뜻함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따뜻함은 그가 만든 것이 아니라 멈춤이 가져다준 자연스러운 열이었습니다. 불안이 사라져서 생긴 따뜻함이 아니라 불안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에 깨어나는 온기였습니다. 부처는 이런 마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대가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간 그대 안에 불꽃이 드러난다. 그 불꽃은 어둠을 쫓지 않고 어둠을 품으며 길을 밝힌다. 작은 등불은 안 괜찮은 나를 이해하는 자리에서 켜집니다. 괜찮아져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 지금 이대로의 나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을 때 마음은 더 이상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면 깊은 곳에서
아주 은은한 빛이 고요히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 여인은 그 등불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걸 나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러자 부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그 따뜻함은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그대 안에 오래 머물러 있던 것이다. 그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것일 뿐이다. 작은 등불은 거창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삶이 달라지는 커다란 변화의 조짐도 아닙니다. 그저 이제 괜찮다고 자신을 향해 말할 수 있는 아주 순한 마음의 첫걸음입니다. 이 등불이 켜지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억누르지 않고 살아가는 길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마음을 흔들던 두려움과 슬픔도 이 작은 빛 앞에서는 조금씩 모양을 바꿉니다. 사라지지 않더라도 더 이상 나를 압도하지는 못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작은 등불이 마음의 길을 어떻게 밝히고 그 빛이 우리의 사유와 감정에 어떤 변화를 불러오는지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5장 고요 속에 새로운 길이 열릴 때 작은 등불이 켜지고 난 뒤 마음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알아줄 만큼 선명하게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 안에서는 분명한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부처는 이 순간을 고요 속에서 새로운 길이 열린다고 표현합니다. 길이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고요 속에서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사람은 늘 마음속에 길을 찾고자 합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내가 가는 방향이 맞는가? 왜 나는 자꾸 같은 자리에 머무는가? 이 질문들은 늘 답을 찾지 못한 채 반복됩니다. 그러나 작은 등불이 켜진 마음은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답을 찾지 않습니다. 길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고요가 열어주는 변화입니다. 길은 언제나 바깥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새로운 장소, 새로운 사람, 새로운 목표, 새로운 선택 등 무언가 바깥에서 변해야만 길이 열릴 것 같지만 사실 길은 처음부터 마음의 안쪽에 있었습니다. 그저 마음이 너무 어두워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고 두려움과 불안의 먼지가 그 길을 덮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등불이 켜지기 전까지는 그 길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불안도 있고 슬픔도 있고 마음속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감정들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 감정들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대신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등불을 바라봅니다. 그러다 문득 그는 자신도 모르게 아주 자연스러운 방향을 향해 고개를 돌립니다. 누군가 알려준 것도 아니고 논리적으로 판단한 것도 아니며 결론을 억지로 내려 한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이끄는 자리였습니다. 그는 속삭이듯 말합니다. 이쪽이구나. 부처는 바로 이 순간을 새로운 길이 열린 때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길은 외부의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방향성이 선명해지는 순간에 피어납니다. 그 방향성은 무엇을 포기하거나 무엇을 얻게 되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이 길을 걷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조용하고 흔들림 없는 느낌에서 태어납니다. 고요 속에서 길이 보이기 시작하면 사람은 더 이상 서둘러 어디론가 향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걸어도 괜찮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길이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알고 내가 잃어버릴 것도 없다는 안도감을 얻기 때문입니다. 며칠씩 흔들리던 마음도 이 길 위에서는 이전보다 쉽게 균형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사람마다 다른 모습으로 펼쳐집니다. 누군가에게는 오래 미루어온 마음의 단단한 결단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감정을 마주하는 용기가 될 수도 있으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이제야 나답다고 느끼는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길은 형태가 없고 방향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그 길 위에 서면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잘 걷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도 없고 남들과 비교할 이유도 없으며 누구의 시선도 더 이상 마음을 흔들지 못합니다. 부처는 말합니다. 길은 그대의 마음이 고요해지는 순간 모습을 드러낸다. 그리고 그대가 걸어야 할 길은 언제나 그대 안에 있다. 고요 속에서 길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된 마음은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지나치게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앞으로의 모든 순간을 이끌어준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길을 걷기 시작한 마음이 어떻게 단단해지고 그 단단함이 어떻게 삶 전체를 부드럽게 바꾸어 나가는지 그 여정을 함께 이어가 보겠습니다. 6장 단단함을 얻은 마음이 삶을 부드럽게 바꿀 때 고요 속에서 길을 발견한 마음은 이제 비로소 움직이기 위한 마음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한 마음으로 변해갑니다. 이 변화는 겉으로는 아주 작고 미세합니다. 누군가 보기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뿌리가 단단해지는 과정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처는 이 단계를 단단함과 부드러움이 함께 자라는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단단함을 강인함이나 무너지지 않는 힘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부처가 말하는 단단함은 무너짐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을 잃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단단함은 억지로 만들 수 없고 마음이 고요 속에서 길을 발견했을 때 절로 스며드는 힘입니다. 한 사람이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는 여전히 불안을 느끼고 어떤 날은 슬픔이 더 크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그 감정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정이 찾아오면 그는 그 감정과 함께 잠시 앉습니다. 감정이 왔다가 가는 것을 한 걸음 거리에서 바라보듯 지켜봅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너는 나를 무너뜨리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이해시키러 왔구나. 이 짧은 인식만으로도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넉넉해집니다. 감정이 마음을 압도하지 못하고 마음이 감정을 끌어안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단단함입니다. 어떤 감정도 파도처럼 휩쓸고 지나갈 뿐 그 사람의 중심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변화는 그 다음에 찾아옵니다. 단단해진 마음은 삶을 바라보는 태도에서 부드러움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부드러움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무엇을 붙잡고 있었는지 알아차린 사람이 그동안 움켜쥐고 있던 힘을 천천히 내려놓을 때 비로소 생겨나는 여유입니다.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완벽함을 추구하며 스스로를 끝없이 몰아붙여 왔습니다. 실수하는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고 잠시 멈추면 뒤처질까 두려워 늘 마음을 긴장 속에 묶어두었습니다. 그러나 고요 속에서 길을 발견하고 나자 그녀의 마음은 조금씩 이상한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실수해도 괜찮다는 생각, 조금 늦어도 괜찮다는 감각, 어떤 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이해. 그녀는 말합니다. 이제야 숨이 쉬어집니다. 부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그대는 예전보다 더 단단해졌기에 더 부드러워질 수 있는 것이다. 단단함은 마음을 지탱하고 부드러움은 삶을 넓혀줍니다. 두 가지가 함께 자리 잡을 때 사람은 처음으로 자신을 억누르지 않고 살아갑니다. 흔들려도 괜찮고 불완전해도 괜찮고 가끔 길을 잃어도 괜찮다는 것을 압니다. 길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그 길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 열린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에게 삶은 더 이상 버텨야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고통은 스승이 되고 슬픔은 안내자가 되고 기쁨은 더 깊어지고 평온은 자연스럽게 몸에 스며듭니다. 부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단단한 마음은
무너지지 않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부드럽게 살아가기 위해 존재한다. 이 장의 마지막에서 마음은 처음으로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장에서 이 모든 여정이 어떤 완성으로 이어지는지, 멈춤에서 시작된 길이 어떻게 나를 새롭게 만드는지, 마무리의 장면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마무리. 멈춤에서 시작된 길이 한 사람의 삶을 다시 쓰다. 처음 이 여정을 시작할 때 마음은 멈추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았고, 고요해지면 감추어 두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몰려올 것 같았고, 잠시라도 발걸음을 세우면 삶이 멈춰버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부처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멈춤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멈춘 자리에서 마음은 처음으로 자신의 그림자를 확인했고, 그림자를 인정한 자리에서 작은 등불이 켜졌으며, 등불이 켜진 순간 고요 속에서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을 따라 걷는 동안 마음은 단단해졌고, 단단해진 마음은 삶 전체의 부드러움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이 여정의 마지막에 이르러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평온은 어느 날 갑자기 외부에서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내가 멈추어 선 그 자리에서 조용히 자라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누군가가 마음을 고쳐주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말이 나를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나의 그림자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내가 작은 등불을 인정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걸어온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평온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평온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불안이 찾아오면 그는 조용히 앉아 그 감정을 바라보고, 감정이 찾아들면 마음 깊은 곳에 등불을 느끼며, 길이 흐려질 때는 고요 속으로 돌아가 자신의 중심을 다시 확인합니다. 이것이 부처가 말하는 삶의 힘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힘이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돌아갈 자리를 알고 있는 힘. 멈추어야 할 때를 알고, 움직일 때를 알고, 고요 속에서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소리 속에서 다시 고요로 돌아오는 순환의 지혜입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과거를 붙잡지 않고 미래를 조급하게 당기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모든 순간의 근원이자 길이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고요는 그에게 목적지가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되었습니다. 부처는 이 여정의 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멈춘 마음은 길을 보고, 길을 본 마음은 자신을 알고, 자신을 아는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여기까지 함께한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삶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느 날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여정입니다. 한 해의 끝에서 멈추어 서는 당신도 지금 이 순간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작은 등불이 깨어나는 감각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빛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돌아오기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